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예수님의 그 탄생,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죠. 그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라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중동의 그 전통적인 그 결혼식 문화를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중동의 문화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기본적인 배경으로 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신랑 집에 이제 혼인 잔칫날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겠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뭐 친구들이며 가족들, 친지들이며 이웃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그 친구들 몇몇 사람들이 같이 신부 집으로 향합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죠. 자, 신부가 이제 준비를 마치게 되면 신랑이 그 가지고 온 뭐 낙엽일까요? 뭘까요? 아무튼 거기에 태워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렬, 이 신랑 신부의 행렬이 뭐 가능하면 이제 여러 마을 사람들 곳곳을 돌아서 축하를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겁니다. 신랑 집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더 지체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랑 신부를 기다리러 마중 나간 사람들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각자 등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옆에서 이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겠지요. 또 더 역할을 한다면 이제 춤을 추고 노래하는 역할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은 이제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올리브 기름 뭐 이런 거죠. 그걸 준비해서 모자랄 때는 보충할 수 있도록. 5 처녀는 준비했는데 5 처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랑 신부가 예상보다 지체된 겁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 뭐 어리석은 처녀, 일컬어주는 이 열 처녀는 할 것 없이 지체가 되니까 뭐 피곤했는지 졸고 있다가 잠이 들게 됐죠. 마침내 신랑 신부 행렬이 가까이 오니까 누군가가 외칩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제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열 처녀. 이 5 처녀는 근데 이제 기름이 떨어진 사실에 놀라게 되죠. 다른 5 처녀에게 빌려달라. 기름 좀 달라 합니다. 근데 이 돌아온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죠? 함께 나눠 쓰기에는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 야, 좀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좀 주지. 근데 나눠 쓰다가는 함께 부족해진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비유니까요. 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 신부가 도착하고 모두 이제 그 함께한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잠기죠. 자, 뒤늦게 돌아온 5 처녀가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신랑의 대답이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야, 이런 일이 다 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니까 뭐 우리가 상상합니다만 뭐 다시 문을 열어줬을까? 아니면 계속 닫혀 있을까? 자, 실제의 중동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 없어요. 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되고 하는 법은 거의 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13절에 있는 결론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결혼식의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완성되는 때죠. 그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자, 깨어 있으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들을 보자면 대략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문을 닫는 때가 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해 그 세상의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끝이 온다.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다. 그리고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파국, 어떤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끝남과 동시에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각자의 몫이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름을 좀 나눠다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수능이 지났습니다만 수능의 때를 만약에 안 알려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언제든 시험 볼 수 있어 이렇게 하고 하면 시험 날짜를 가르쳐 주는 게 좋을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영적인 어떤 긴장 속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대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경향들이 또 있죠. 혹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그 징조가 아닌가. 그 사건들을 예의주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언제일까, 때가 언제일까를 거기에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깨어있는 모습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런데 과도하게 그 날짜, 하나님은 감추어 두셨는데 그 날짜에, 그 때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임박한 그런 징조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이제 특히 이단이나 또 여러 그 사이비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소위 이러한 종말론에 경도될 경우에 굉장히 그러한 것에 열광하고 몰두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신천지 이단도 이제 그러한 부류에 속하고요. 이게 예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초점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반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실성 없는 얘기야.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지만 다 지나갔잖아. 다 허탕쳤잖아.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태도죠. 자, 그러한 태도도 뭔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25장 그 앞에 보면 24장 37절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죠.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어지는 내용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관심, 전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긴장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어떤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이 뭘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재의 삶을, 전 삶을 다스리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뭐 선취한다, 선취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 중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함께 내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판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옳은 것을 옳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내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 또 우리는 매주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완성을 기다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공동체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요즘 시험철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내 자녀가 예를 들자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자기 삶을 조율해 나갑니다. 흔한 말로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제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뭐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공부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각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한 다양한 분야들을 공부하면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겠기에.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그 거리가 먼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또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대를 한번 비춰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깨어있지 못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을 배척한 대제사장들,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배척한 그 고향 마을 사람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뭡니까? 자기의의 교만, 시기심, 또 긍휼 없는 정죄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결국은 배척자로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반복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수요 집회 때도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 그 성전이란 말이죠.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의 유일한 터를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셨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 이런 식입니다. 나는 바울 목사님을 존경해. 바울 목사님을 난 따를 거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 2대 목사죠. 일종의. 아볼로 목사님을 나는 따를 거야. 이 사람이 더 훌륭해. 뭐 이러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다투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작동하지 않고 그들이 따르는 존경하는 사람에 의해서 작동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귀한 체험들도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 그들에게 체험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나요? 예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아니면 내 취향인가? 내 감정인가? 그때그때 다른가? 자, 깨어있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토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장소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뭐 이미 아시듯이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폭탄 발언을 했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언을 하고 대사관을 이제 그쪽으로 옮기기로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양보할 수 없는 곳이고 이 무슬림 이슬람교에서도 굉장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죠. 특히 쟁점이 되는 지역이 예루살렘 그 동편에 있는 성전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이슬람교에서 세운 모스크가 있죠. 사원이 있습니다. 그 알-아크사라고 하는 이슬람의 그 3대 성지 메카, 메디나 그리고 여기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이곳은 유대교에게서도 양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세운 자리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정통 그 보수 유대교인들은 이 현재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성전산 여기에 그 제3성전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컫죠. 그게 이제 새로 증축하고 한 게 헤롯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이제는 다 무너졌잖아요. 주후 70년에. 자, 이제 저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거기에 제3성전을 세우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이 장소성,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를 평생에 한 번은 순례를 또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일컫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장소에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서 그 성지를 견학하면서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해하고 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을 유독 성지라, 성소라,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건물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발언한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돌맞을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특정 장소, 거기를 성지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사실 성지가 어딘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든 곳이 성지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죠. 자, 우리가 특정한 때와 장소만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지, 그러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깨어있음의 기본이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꼽는 것도 아니고 특정 장소와 공간을 절대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전으로 늘 살아가는 것. 자, 우리가 운전할 때 요새는 뭐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또 와이파이만 되면 뭐 어디든 가잖아요. 그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를 켜는 거. 실시간으로 송수신을 하면서 길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길이 막히면 또 피하기도 하고.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전으로 늘 살아간다는 것. 실시간으로 예수님과의 그 송수신 상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깨어있는 것. 실시간으로 깨어있는 것.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와이파이를 켜고 있지 않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가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임의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책임이죠. 자, 우리 매주일 예배의 시간, 또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머문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예수님과의 그 송수신 그 감도를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늘 깨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